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신 부흥 4년째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임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도 우리 인생의 행복도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의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장 풍경을 그려볼까요? 네 하고 아이들이 크게 대답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선생님은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너는 나무가 참 멋진데 소가 참 튼튼하게 생겼구나.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지나가는데 한 학생은 백지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거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풀을 뜯는 소의 그림입니다. 풀은 어디 있니? 소가 다 먹었습니다. 그럼 소는 어디 있니? 선생님도 참 소가 풀을 다 먹었는데 왜 여기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괘씸할 법도 하지만 대답만큼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좀 맹랑한 것 같아도 이 아이는 다음을 생각하며 멀리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는가요? 때로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더 멀리 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저 멀리 예비된 예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꿈이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들은 인생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수험생들의 소원이 뭐예요?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꿈입니다. 직장인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원하는 직급까지 승진하는 꿈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현명하게 잘 자라는 게 부모들의 꿈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소원은 풍성한 결실에 대한 꿈일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각자의 신에게 빌든지 하늘에 빌든지 성취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도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없이 그저 소원만 빌 뿐이에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빌기만 하는 소원일 뿐입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소원과 기도에 확신 없이 기도만 합니다. 이런 불쌍한 현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바알 제사장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돌이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제사장의 불을 내리는 대결은 결국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가 오기도 전이었지만 엘리야는 분명하게 크고 강렬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큰 빗소리를 들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큰 빗소리를 생생히 들었기에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하며 굳게 믿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죄악의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보내주실 것을 전혀 의심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빗소리를 듣기 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게 보이라 너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엘리야의 신앙과 믿음으로 볼 때 엘리야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며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가 올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말해놓고 이런 기도를 했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분명히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멜산에서 왜 엘리야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은 채 얼굴을 묶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애절하게 또다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모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응답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들은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 소원을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과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자기 간구를 거듭해서 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 자기 소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왜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잘못 알아들을까 봐, 깜빡 졸아서 하나님께서 못 들을까 봐 하나님이 제대로 들으라고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격렬하게 기도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굵게 기도했습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들은 의심하며 여러 번 기도합니다. 빗소리를 듣지 못한 인간들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까 안 올까 의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의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도 모르는 비참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돼요, 안 돼요? 긴가민가 하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의 인간은 확신은 없고 의심만 가득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기도는 비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에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라고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비가 온 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비가 올 때 엘리야가 아합 왕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으로 뛰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바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비가 오기를 구하는 구차한 기도가 아닙니다. 비가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떨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확신하고 계셨고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 자기 기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막해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에야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항상 듣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마치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아무나 강한 신념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언가 중간 과정 없이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능력을 백성들에게 베푸셨을 때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할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함부로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능력을 행했습니다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능력을 행한다고 비난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은 황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어떤 주술적인 행위도 없었습니다. 물을 갖다 주면 포도주로 바뀐다고 황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황당한 말들에 대해서 귀신에 들린 귀신의 말이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조소와 비난과 책망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만큼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고독함과 애로움으로 그렇게 외롭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확히 듣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정확히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사람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전부 응답돼요. 그런데 응답받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사람들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응답되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셋째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을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변화될 일들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셨고 지금도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걱정하면 그건 응답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상달될지 내 기도가 응답될지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면 자신을 소원을 강구하는데 급급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난 그 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자기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는지도 모르고 억척스럽게 기도하는 것과 자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자기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산에 오르고 난 뒤까지 기도할 수 있는 안목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빗소리를 확실히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확실히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기에 응답되고 난 다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기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사업을 성공시켜 줍니다. 그러면 성공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을 쓰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시며 죄악의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인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를 하면서 이후의 일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결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막막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분명히 응답받기 때문에 응답받고 난 뒤의 일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쳤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자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응답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궁으로 뛰어가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루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린 것은 결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응답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귀에 들려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자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구합니다. 그러나 돈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돈을 줄 수 없는 것은 그 돈을 사용할 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자기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구할 때 달라는 대로 돈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구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아멘. 아니, 돈 달라고 하면 그 돈으로 뭐예요? 영혼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주시면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그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돈을 주시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을 성취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것보다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기도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모든 기도는 확신이 없고 의심만 가득합니다. 다음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기도에 의심이 가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에 찬 기도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기도가 바뀌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담고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도는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을 기도하셨어요. 병자가 치유받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그 다음을 기도하셨습니다. 병만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해서 죄를 지으면 그 병 고치는 것이 독이 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급급한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주시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엘리야처럼 빗소리를 듣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들려주신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빗소리에 따라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돈을 달라는 기도보다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할 정도로 확신에 찬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건강을 달라는 기도보다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그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자기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근데 응답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의심에서 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응답의 빗소리를 듣고 그 다음을 간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이미 다 응답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미리 응답받고 난 뒤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난 뒤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권세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확실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빗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기에 다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펴야 됩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응답은 반드시 주시는데 응답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응답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기도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기 기도가 응답될지도 모른다면 그 기도는 가장 어리석은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소리만 메아리치는 응답 없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엘리야로 의심의 기도에서 확신의 기도로 변화되어 응답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